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좋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시대 같습니까?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선한 시대보다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악한 시대,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은 언제나 악했지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가 나오나요? 네, 베델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 그죠? 근데 이 베델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네, 우리 가만히 계시고, 네, 우리 지체들이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네, 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때입니까? 야,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좀 쉽지 않죠? 근데 쉬워요.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이응으로 시작해요, 이응으로. 네, 그렇죠. 할렐루야. 역시 한 분은, 네. 여로보암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보면 열왕기상에 주된 인물이 나와요. 주된 인물이 처음에 초반에는 누가 나와요? 솔로몬 나오죠. 솔로몬이 죄를 져서 어떻게 돼요? 반으로 갈라지죠. 하나님이 발로 갈라놓는다고 해요. 죄를 져서.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누굴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다 읽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세워서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오라클이 여로보암에게 임한 거예요. 오라클이 뭔지 아세요? 예언의 말씀. 네. 오라클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이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예언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물어보면 다 모르시긴 할 텐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을까요? 여로보암의 죄.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이 나시죠? 이제 조금씩. 우상을 만들었는데 무슨 형상을 만들었대요? 성경에 찍으면 맞는 거. 무슨 형상? 출애굽 때도 그 형상이 있었어요. 네. 금송아지 형상.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제사의 장소를 북이스라엘의 두 곳에 만들어서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 두 곳이 어디예요? 한 글자. 디귿자로 시작해요. 자, 맞추는 분에게 마이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단.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곳. 어딜까요? 네? 북이스라엘 중에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베델. 베델과 단에 이 두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겠어요? 세 번째 죄는 예나야, 너 이제 신학교 가. 너도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여로보암이 아무나 다 제사장 삼은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다?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야, 너도 제사장 될 수 있어. 너도 제사장 될 수 있어. 지원만 하면 다 돼. 이게 세 번째 죄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죄는 뭐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죄는 뭘까요? 절기를 자기가 제정을 해버렸어요. 원래 7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금방 지난주에 지냈다. 초막절이었지. 네, 초막절. 근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 우리 음력 8월 15일이 뭐예요? 광복절이 아니라, 야이 외국이나.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정월 대보름, 우리나라 명절 추석이잖아. 음력 8월 15일.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 날 제정을 해서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정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펼친 정책들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만들어진 정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법들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시청과 광화문과 여의도를 이렇게 빼곡하게 메우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주제는 뭐였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어떤 법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여로보암 시대의 이 늙은 선지자의 이 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라. 세상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 이전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자신에게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의 초대와 그의 접대와 그의 대접을 거절하고 자신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온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떠납니다 하면서 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했던 말들을 다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얹히라고 하고 급속하게 발빠르게 하나님의 사람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가서 떡 먹고 쉽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요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쉬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말이 뭐였다고 말해요? 속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쉬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넘어지게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를 어떻게 써야 돼요? 분별했을 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 처음에 1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베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베델에 머물러 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곳은 베델이에요. 베델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정책들을 4가지를 펼쳤던 지역이 어디예요?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바암이 아니라 타자치다 좀 틀렸어요. 르호보암에게 올라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직위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권고사직시켰다는 거예요. 권고사직시켜버리고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누구만 될 수 있다고요?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는데 친히 자신이 본인이 왕인 자신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한마디로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베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갔다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정통성 있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르호보암 왕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델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던 이 사람들이 다 르호보암 왕으로 떠났는데 오늘 이 늙은 선지자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계층의 사람들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제사장이랑 레위인 따라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다 르호보암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선지자 대부분도 어디로 갔겠어요? 남유다로 갔겠죠. 근데 그 떠났던 사람들 중에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북이스라엘이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상황에서도 이 늙은 선지자는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 남았다는 사실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날 때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여로보암의 제사의 자리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들은 가는 걸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행보에 이 늙은 선지자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조 내지는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 왕의 무언의 동의를 한 거예요. 동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판단보다는 자기 지파와 국민의 대다수의 견해에 따르는 그런 선지자의 정체성을, 사명을 내려놓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이 내려준 큰 명예와 보상 때문에 여로보암 편에 남아가지고 이 베델에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배경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변질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나려고 했던 간에 결론적으로는 그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두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왕이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둠으로 인해서 왕에게 더욱더 큰 신임과 인정과 보상을 바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이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서서 이 사람을 붙잡아 두면 왕이 얼마나 기뻐하고 나를 얼마나 더 높일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식사하러 돌아가서는 안 되니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쉽시다. 좀 쉬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던 거죠. 왕의 보상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접근해오는 이 늙은 선지자가 뭐래요? 아이고 나도 이게 머리 희끗희끗하고 중후한 목소리로 아이고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해온 이 선지자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만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갔던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보면 직결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는 분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매들은 남자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오빠만 믿어. 오빠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오빠 친. 진짜 오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초대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온 누구?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가 아니야. 같은 동료라고 하면서 나도 너와 같아, 너와 비슷해, 나도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 깨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은근슬쩍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은근슬쩍 내 옆에 누가 와 있어 이미.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이래요. 근데 앞에 거짓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을. 둘째로 세상을 분별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쉴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쉴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쉬고 있습니까? 14절에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도 왕가의 대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쉬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늙은 선지자가 나귀 타고 막 열심히 쫓아가는데 저기 누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다라는 건 뭐예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잠시 쉴 수 있어요. 그렇죠? 잠시 쉴 수 있죠. 그러나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취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쉬어도 된다는 생각에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앉아 있겠어요? 뭐 하려고 앉아 있어? 네, 힘들면 우리 앉잖아, 주저앉잖아. 쉬려고.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길로 가지 말걸. 또 그 시간에 내가 왜 움직였지? 조금만 뒤로 했으면 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 거기서 틀어가지고, 왜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왜 그래가지고 하는 후회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했는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이 그리고 생뚱맞게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저희 아내랑 저랑은 여기는 도대체 왜 나온 걸까? 이 이야기는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단지 이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대접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이걸 읽을 때마다 난 참 불쌍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불쌍해. 아니 잠깐 그냥 속아가지고 넘어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항상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단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베들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들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 앞에서 전달하고 그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또 떠났어요. 왕 앞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그 자리를 피했지만 베델을 나와서 이제 시내를 나와서 시외에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 잠깐 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네.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금식해 보셨죠? 네. 네. 조금만 움직여도 어떻게 해요? 허기지고 힘들잖아. 쉬고 싶잖아. 이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빨리 쉬고 싶겠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단지 그 행동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나 막 그 육식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맴돌잖아. 그러다가 기회를 포착하면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그냥 목덜미를 콱 물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노림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였지만 잠시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접근해 온 우는 사자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는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위험의 요소와 모든 것으로부터 그래도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잠깐 쉬고 있는 찰나에 가만히 접근해요. 어슬렁어슬렁.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쉬면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쉬었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간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딴 길로 빨리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빨리 벗어나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최종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자기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 왕 앞에 위험해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기에 잠시 상수리 나무에서 쉬었던 거예요. 저도 크고 작은 사역을 참여하면서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가끔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공연해 본 사람 다 알잖아요. 열심히 쇠 빠지게 막 열심히 연습하고 막 해가지고 공연 끝냈어. 끝났다 하면서 공허함이 확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요, 사역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사역으로 인해서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일 때 그러한 공격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때, 특별히 혼자 쉴 때 더 분별해야 돼요. 혼자 쉴 때. 지금이 쉴 때인지 아니면 더 나가야 할 때인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쉴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셋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한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가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할 때 분명히 대답을 해요. 본문을 보시면 먼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하게 대답해요. 1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잊지 않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마치 사단이 아담을 깰 때처럼, 하와야 먼저 깨죠. 하와를 깰 때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속삭여요. 더 확실하게 속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속삭였다고요? 처음에는 나도 당신과 같은 동료예요.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는 친분을 쌓을 때 먼저 같은 공통 분모를 먼저 찾죠. 특별히 형제들은 자매를 얻기 위해서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 분모를 찾아서 먼저 친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자신도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려요.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손도 이렇게 누굴까요?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세우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을 더더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달해 주는 말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러한지 상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해주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충된다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대방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라는 사람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데 충돌돼, 상충돼.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씀을 분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음성은 참고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갑자기 우리 자매님한테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나눠주래요. 나눠주는 거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만 책임을 다른 사람이 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 져주지 않는다니까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에도 사도 바울의 내용이 잠깐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작, 이 띠 주인을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한 선지자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이 띠 주인이 유대인들에게 넘김을 받을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대환아, 절로 가면 너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 절로 가지 마.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하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결단은 내가 해야 돼요. 결단은 내 몫이에요.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들은 거랑 사도 바울이 들은 거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선지자는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핍박당해도 내가 결박당해도 그것 또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랍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말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따라갈지 말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바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확실하게 그 늙은 선지자에게 처음엔 말했는데 무슨 이름을 팔았어요? 천사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니까
쑥 넘어간 거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동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들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말 것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굳건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가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참고만 하고 결정은 본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책임도 자신이 짊어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우라통이 터지지만 저 늙은 선지자가 속인 것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지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했다고 해서 사탄이 대신 벌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벌 받는 거예요. 결국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긴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특히 요즘에는 막 범죄 집단들이 약을 막 여행자 가방에다가 이것 좀 맡겨주세요, 통과해 주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돈 줄게요. 50만 원 줄게요. 100만 원 줄게요. 이러면 옳다구나. 가방 들고 가다가 걸려 잡혀 들어가면 뭐예요? 마약 운반죄로 걸려 들어가요. 근데 저 사람이 시켰어요. 말해도 이게 안 돼.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하고 행동하고 옮기는 것은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각자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내 주변에 가만히 접근하는 늙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 쉴 때 잘 분별해서 틈을 주지 않고 사탄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